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암송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편 91편 5절 말씀. 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뭐 읽을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아멘. 그 다음 것까지 한번 해볼까요? 예,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려주세요. 한번 다음 주까지 한번 해볼까요? 이번 주, 지난주, 이번 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야, 이번 주는 그냥 벌써 다 외우셔서 공으로 그냥 넘어가시겠네요. 공으로 먹고 그냥 넘어가시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열심으로 나아가시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항상 평안할 수만은 없잖아요. 공포도 있고 재앙도 있고 뭐 사단의 공격도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또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딱 한 단어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부르심. 부르심. 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예, 왜 나오셨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셨어요?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냥 오고 싶다고 오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고차원적인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살고 계세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엄마 아빠가 낳아서 그냥 살고 계신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왜 아침부터 그러한 질문을 하셔서 저를 고민스럽게 만드십니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가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인생 사시고 계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는 다 우리의 인생을 처음 살아가고 하지만 처음 살지만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도대체 이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살아보기도 하고요 착하게 살아보기도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 열심히 산다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다. 이스라엘 향해 선포하였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불렀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명. 영어로 말하면 vocation이라고 얘기해요. vocation.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vocation. 이 vocation의 라틴어 어원이 원래 voice라는 뜻이에요. voic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신 그 이유가 내가 원하는 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소명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삶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 함께 살펴볼 교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멸망하는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서 사명을 맡긴 사람이니까 이 예레미야 보통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 사실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같이 함께 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모세, 그 모세를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 뭐라고 변명합니까? 자신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입이 뻣뻣한 사람이다. 혀가 둔한 자라 생각한 아주 약한 사람이었어요. 미디안의 대군과 함께 싸워야 될 기드온, 대단한 군사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미디안은요 밀타작을 어디서 했다고 나오나요? 포도주 틀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서 할 정도로 아주 겁쟁이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어린아이라 말하지 못하는 말을 잘 할 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존감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그러한 뭔가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택도 없이 부족한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준비가 되었으니까 나를 사용해 주세요. 왜 나를 안 쓰세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 기꺼이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분목사로 생각할 때에 어떤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의 리더로 섬길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왜 교회 리더로 섬기지 않냐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저를 리더로 세워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요? 보통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부탁을 하면 안 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사양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준비가 됐다고 딱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이야기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면 그 주변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와이프나 자기 남편,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한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을 보면서 제가 참 이상한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리더로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길 때는 많이 사양하시고 또 한 번 이렇게 거절하시는데, 야, 이분은 자진해서 해야 된다?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제 마음속에 나중에 좀 이렇게 사람들의 평가를 들어보니까요, 아, 저분은 절대로 리더로 세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다른 교회 분들이 저분은 절대 리더로 세우면 안 돼요, 교회가 큰일 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오히려 준비되었다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쓰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들 사용합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고 자격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린 다 연약하잖아요. 우리 여기 뭐 대단한 사람 없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연약하기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고요, 우리가 잘 나가고요,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안 드러나고 그 강한, 그 잘난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 뭐 강한 척, 센 척, 허세 부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괜찮지도 않은데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용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면 없는 자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내어놓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권유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권유하셨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권유하셨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뭘 권하다라는 이런 말 같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속이셨다라는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투덜투덜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속이시기를 작정하셔서 제가 지금 속아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속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넋두리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왜 하나님께 속았다고 예레미야는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사역이 순탄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공경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예레미야를 무슨 선지자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눈물 없이는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 전후를 보면요, 예레미야는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전 제사장 바스울에게 거짓 예언한다고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갇히게 되기도 했습니다. 또 친한 친구들은 예레미야가 실족하여 넘어지기만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언제 넘어지나, 언제 잘못될까라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레미야가 잘못되기만을 지금 매해 눈을 뜨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어떨까요?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싶어서 선지자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 하기 싫다는 사람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설득하셔서, 강권적으로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만들으셨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매를 맞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면서 옥에 갇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예레미야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죽했겠습니까, 그 심정이?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자신이 있으세요?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계속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사람들이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면 저는 그만두고 싶을 마음이 굴뚝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왜 나를 속였어요? 라고 투덜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이 너무 과한 리액션입니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도 보면 억울한 일 당하면요, 하나님 앞에 막 화가 나요.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목회하다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그런 일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께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통보를 하십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에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셨어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스스로 이렇게 아주 상상의 나래를 피워서 소설을 쓰신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분이 이제 보통 시험에 들어서 나갈 때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갑니까?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가잖아요. 저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간 건 아니고 담임 목사님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간다라고 통보를 해오셨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계속 생각하고 상상을 하면서 사실이 아닌 일을 사실처럼 믿으면서 교회를 이제 떠나신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소설에 제가 등장합니다. 네, 뭐 자세한 내용은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아주 조연으로 살짝 등장해요. 주연도 아니고 조연이에요. 별로 큰 역할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나는 하지도 않은 일인데 왜 저 사람은 교회 나가려면 조용히 나가지, 왜 나까지 끌어들여서 그냥 엄한 사람 괜히 힘들게 만드나,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 들은 거예요. 억울해요. 찾아가서 따질까? 찾아가서 홍군형을 내줄까? 막 이러한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생기니까요, 자존심을 건드는 일이 생기니까 참기 어렵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내가 목사인데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가 억울한 일, 내가 화난 일, 참지 못한 일이 생긴다고 해서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걸 보니까 아직도 나는 갈 길이 먼 목사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히 예수 믿다가 억울한 일, 힘든 일 겪을 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황당한 일 겪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지?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풀릴 줄 알았어요. 복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다 만사형통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대충 믿을 때는 별 문제가 될 게 없었던 일인데 예수를 정확하게 제대로 믿으면서 나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바보 같고 손에 얻는 것 같고 뭔가 많이 속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내가 교회 그리고 직분자인데, 내가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그냥 그것을 이렇게 묵인하고 나아가십니까? 그냥 이런 생각과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거룩한 척, 괜찮은 척 하면서 지나가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요. 왜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화가 생깁니다. 예, 한국 사람들만 있는 병이 생겨요. 화병이 생겨요. 화병으로 죽으면 순교도 아닙니다. 그거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억울한 마음 있잖아요. 내가 어려운 마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나와서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손해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러한 일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솔직하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좀 투덜댈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거룩한 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나한테 이러한 일을 해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소명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할 때 강한 척하는 것, 괜찮은 척하는 것, 그거는요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허세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의 사정과 우리의 마음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못할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숨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레미야 20장 1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강박적인 그리스도인이란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표현을 문자적으로 듣지 않으시고 너그럽고 깊은 가슴으로 들으신다. 깊은 숨을 들이시듯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심연의 절망을 그대로 받으신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어려움, 연약함, 아픔, 문제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아시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실 뿐 아니라 그런 연약함부터 나오는 탄식, 한탄 그대로 받지 않으시고 그것을 이해하시고 품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한량없이 바다같이 넓으신 그 아버지께 우리는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서,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있는 모습 받으시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르심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연약함을 솔직하게 아뢰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솔직하고 좋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 계속 투덜투덜 컴플레인만 하는 그러한 삶, 불쌍한 신앙생활이죠. 안타까운 신앙생활입니다.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우리의 어떤 어려운 마음속까지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 우리를 이끌어가는 단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 그 소명, 그 부르심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대로 소명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마음속의 뜨거움, 그것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그것이 소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9절에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요,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절대로 그만둘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하나님께 어렵다고 연약하다고 투덜대던 예레미야인데 지금 다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으로 인한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금방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무엇이에요? 어쩔 때는요, 되게 믿음 없는 것 같아요. 아유,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어. 근데 또 그러다가도 어쩔 때는요, 정말 성령 충만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장과 바닥을 막 오가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요, 우리의 신앙 여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너무 믿음 없는 사람같이 살고 있을 때 내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저 사람 과연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고 그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끌림 바 되어서 그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이 견딜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한 저학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공부하는 것을 봐줄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이 아무리 공부를 봐주고 싶어도 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게 아니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 2학년, 3학년 정도까지만 봐줄 수 있었어요. 산수 정도 봐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막내가요, 막 나누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나누기를 막 하고 있는데 못해요. 막 헤매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는 제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가서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제가 가리킴을 잘 듣고 문제를 척척척척 푸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가 설명해 줬는데 헤매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계속 설명하면서 제 좀 이렇게 언성이 높아졌나 봐요. 답답하니까.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으니까 답답하니까. 그러더니 그것을 쭉 쳐다보고 있던 저희 첫째가 저를 딱 보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는 왜 이렇게 미인하게 동생을 이렇게 가리켜? 왜 이렇게 미인해 아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차근차근 조용조용하게 설명해주면 되지 왜 이렇게 미인해 아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가 하겠대요. 자기 가르쳐 주겠대요. 그러면서 조용조용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막내가 이해하고 나눗셈을 잘 풀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못 풀었어요. 네.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답답했을까요? 왜 제가 그렇게 막 마음에 그 열이 나고 막 마음이 막 이렇게 언성이 높아졌을까요? 안타까우니까, 답답하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답답함은 무엇입니까? 안타까움은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early adopter라 그래가지고 막 새로운 핸드폰, 셀룰폰 나오면 참지 못하고 그냥 곧바로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그냥 핸드폰 새로 나오면 항상 바꿔요. 계속 새로운 것을 막 사지 못하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매님들은 어떠세요? 명품 가방이 새로 나오면 막 사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교회는 별로 안 계신 것 같은데, 예.
옛날에 있는 교회는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음 드라마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답답해가지고 그냥 그 마음이 막 이렇게 기대가 되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썩어져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해요. 소망하기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하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나누어주지 못하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예레미야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그 기쁨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더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왜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누구의 영광만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능력이 많으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했다라고 교만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날마다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너 왜 맨날 그렇게 투덜대냐, 너 왜 맨날 그렇게 징징대냐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내가 네 사정과 형편을 안다. 그러니 내가 붙잡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새 용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썩어져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복음으로 부르신 이 마음으로 뜨겁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부르심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각자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 우리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부르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노예하심이 없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